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입니다. 영어로는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are called 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까 낭독하신 대로 디모데전서 6장 11절서부터 16절입니다. 일단 말씀을 다 낭독을 같이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6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선 이 디모데 전서를 소개를 하자면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서신을 영어로는 pastoral epistle, 한국말로는 목회 관련 서신이라고 이렇게 자주 별명이 붙어 칭하고 있습니다. 왜 pastoral epistle, 목회 관련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었냐면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 관련 문제, 행정 관련 문제, 그리고 그 다른 실무적인 내용들을 맡기는 목회 관련 내용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pastoral epistle이라고 목회 관련 서신들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목회 관련 내용들이 많고 교회 관련 있고 실무적인 게 있고 행정적인 것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면 읽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도 교회 문제 뭐 그런 쪽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읽고 항상 감동을 많이 받는 서신들이어서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든지 많이 읽으셔도 많이 축복을 받을 거라 믿는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사도 바울께서 사역을 하신 그 시간 중에 가장 막바지에 쓰여진 서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서신들이 쓰여진 시기가요. 기원 62년서부터 65년 정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돌아가신 시기도 우리가 65년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막바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신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서신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께서 사울일 때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빛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요. 눈꺼풀이 떨어져 나갔죠. 그 강한 페리시로서 율법을 추구하던 사울께서 사도 바울로 변하셔서 복음을 위해 온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20-30년 동안 사역을 하신 후에 이 서신들을 쓰셨는데 그럼 서신을 쓰시는 마음이 그냥 좀 좋은 말을 줄 테니까 생각나면은 읽어봐 이런 말씀은 아니시겠잖아요, 그렇죠? 정말 마지막에 믿음의 동역자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서신들에는 꼭 잊지 말고 마음에 기억하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말씀들이 들어있겠죠. 그런 마음들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낭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낭독해 볼까요? 이 11절,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6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신 첫 번째 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라 그러고 두 번째 서신은 디모데 후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첫 번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부분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에는 많은 교회 관련, 행정 관련 부분들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직분에 관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계신 이 6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당부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어떤 것을 피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가르침들로 그리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제가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거를 배워 알고 우리도 조심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혹 우리가 또 그렇게 변할까 조심하자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주님에게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고, 또 혹은 또 우리가 그렇게 변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모여서 일요일 날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안 살아도 된다, 안 따라도 된다, 실천 안 해도 된다, 삶의 경건함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혹은 우리가 그렇게 변할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 요즘같이 인간의 학문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고 배운 게 많아진 세상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배운 게 많을수록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아는 것이 많아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배웠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 조심하고 우리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 진리를 상실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조심하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믿는 성도들에게 분별하고 우리도 항상 조심하라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은 저러니까가 아니라 분별하고 조심하라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을 탐내고 사랑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무엇을 온갖 악의 뿌리라 표현을 하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답이 굉장히 금방 나왔습니다. 누가? 돈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정정을 해주셨어요. 돈이 온갖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라고. 돈을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더 돈을 가질까, 어떻게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라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방황하고 더 많은 고통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조심의 절들을 당부를 하신 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고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앞에 구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 구절에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라고 하십니다. 왜? 의의 싸움이 아니고 경건의 싸움이 아니고 사랑의 싸움이 아니고
인내의 싸움이고 아니고 온유의 싸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발점, 이거 발음 조심해야 되죠? 시발점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여정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믿음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시발점, 출발점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선한 싸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과 영생을 취하는 것을 위함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초점입니다. 이것을 생각함으로 통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또 믿음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걸 갖고 나아가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 교회를 제가 방문해서 한 몸인 그리스도인 몸, 그리고 하나의 교회인 한 교회, 그리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나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모든 만물이 그냥 존재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맞는 시간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하신 바와 목적하신다는 것을 이뤄내고 계신다는 건재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역사하심, 건재하심 다 믿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정도 전쯤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셨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죄가 많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매셨고, 십자가 위에서 정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정말 부활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곧 정말 돌아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영생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성경이 있고 성경 갖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받고 보존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을 손을 통해 쓰여진 성경이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드려진 두 번째 서신 3장 16절에 보면은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심판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로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이라고 하고, 또 다른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이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감동의 원어, 인스피레이션의 원어는 theopneustos라는 단어인데요. 직역을 해서 우리가 알면은 theo는 가시고 하나님이고, neustos는 호흡을 하고 숨쉰다는
그것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theonost가 표현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이 호흡하시듯이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를 쓰셨고 많은 서신들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 요한, 유다, 그리고 매튜, 루크, 마크,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시듯이 쓰신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믿고 붙들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고 굳게 잡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 다 믿으시죠? 증인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시죠? 침례 받으셨죠? 오늘 주제된 말씀 행하시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냥 하시라고 그냥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건재하신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셨으니까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게 있으니까 다 행하신 겁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바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성도들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방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의 삶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영생을 취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이 받은 임무입니다. 그냥 운동처럼 그냥 가끔 하면 몸에 좋으니까 가끔 운동하세요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숨을 쉬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굳게 붙잡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아까 여기 보신 본디오 빌라도라고 나온 그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말까지 하고서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형을 내린 그 유대 지역의 주지사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주지사라는 직책이 있었고 예수께 십자가형을 내릴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얼마 전까지 정말 역사적인 성경 밖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서 성경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학자들이 성경이 꾸며낸 인물이고 성경에는 또 그렇게 꾸며낸 인물 지역이 많다라고 말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1961년 얼마 안 됐죠. 1961년도에 고고학자인 안토니오 프로바라는 사람이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이 팔레스톤 빌다우 돌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돌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그 돌인데요. 저 첫 번째 그림은 돌이 초반에 이제 발견되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이 실제된 돌을 이스라엘에 있는 박물관에 갖다 놨습니다. 이 원어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조금 복원하는 것을 이 가로 안에 이렇게 놓으시면은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본디오 빌라도 유대 주지사가 이것을 헌정합니다라고 정말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록이 1961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 지역, 그 시대, 그 직책으로 유대 주지사인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1961년도에 증명이 된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꾸며낸 인물이라고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성경에 쓰여진 많은 기록들이 고고학적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죠. 그럼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에서 나타내지는, 성경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으신 이스라엘의 역사가 스토리가 아닌, 소설이 아니죠. 유대인들 만나서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한테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약을 본인들의 성경으로 꼭 아직도 붙잡고 있고, 아쉽게도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났지만은 이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지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행하신 모든 기적과 하신 일들이 소설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공부해보고 조사해봐도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고 그런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이 사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들 보시겠습니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되면 그리스도를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상상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고 계신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을 하듯이 기약이 되면 그의 나타남을 보이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또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 선포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영원하심이 있으시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이 영생의 하나님이니까 그 영생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빛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이나 요한 서신들을 보면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하신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나타내셨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희생으로 드러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었으니까, 죄와 악에 죽어있던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권위를 당연히 돌려야 하겠죠. 이 모든 것들 믿으시죠?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계신 거죠? 말로만 그냥 아멘하고 같이 이때가 아멘하는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이 듣는 말씀하시는 것이 들어왔을 때 안에서 반응하는 게 있고, 아 이게 진리다라고 하시니까 안에서부터 아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듭나서 안에서부터 새롭게 변해져서 그 안에서 새롭게 된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리스도 닮는 제자 되는 삶을 살고자 매일 바라고 매일 바뀌면서 매일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만난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증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 유지하시고 선한 싸움 하시고 영생을 취하시고 그 영생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편지 후서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실지 얼마가 안 돼 임박하신 것을 아시는 사도께서 본인의 간증을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셨죠. 전편지에 본인 사도의 간증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길을 마쳤다,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 날에 내가 받을 것이며, 제가 항상 감동이 되는 구절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조금 아까 간증하셨죠. 믿음을 간증을 하셨고 많은 증인을 하셨고 주님의 돌아오신 날을 믿음으로 고대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면은 의의 면류관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게 의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고 영생을 취하고 지키셔서 주님의 명령도 지키시고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의의 면류관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